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돌아보신다.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무슨 마귀가 어딨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마귀가 우리 영적 싸움의 주적이다. 마귀가 주적이라고요. 우리 싸움의 주적입니다. 싸움의 대상.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적인 이 마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라고 그러죠. 이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의 적이 맞다면,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마귀가 우리의 적이 분명히 맞다면, 우리 대적이 맞다면 이게 누군지 알아야죠. 그래야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뭐 펀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에서. 천사들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에서 마귀가 진 거죠.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을 뭐라고 그랬냐? 옛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얘기를 하는 거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의 원조. 이 세력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니라. 마귀 사탄이 내쫓겼는데 쫓겨내려올 때 혼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 사자들을 끌고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귀신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 사단과 그 부리는 사자들이 싸움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뭐든지 이용합니다. 사람 속이고 사람도 이용하고 무생물도 이용합니다. 이 마귀는 무엇이든지. 천사가 타락했으니까 능력이 대단하죠.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넘어뜨린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안 가립니다. 누구든지 거짓말을 시키든지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든지 이래가지고 무너뜨린다고요. 속으면 안 되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 보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의 임금 그랬습니다. 세상 다스린다고 말해요. 지 마음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마귀 보고 세상 신이다. 그렇게 육신계와 영계를 다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됐거든요. 그 싸움의 대상, 싸움의 주적 마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거 모르면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거는 우리 힘을 가지고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내놨잖아요. 그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이 세력하고 싸우려면 진짜 택도 없는 겁니다. 100이면 100번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주적인 마귀하고 싸움에 이기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지금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핵무기 같은 거는 갖다 댈 수도 없습니다. 마귀가 벌벌 떠는 그 무기죠. 참제사장.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과거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과거 문제 끝. 그런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겁니다. 참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인간들이 우상 묘신 귀신 섬기면서 진노 아래 있었는데 그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들어가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현재 문제도 끝,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도 끝. 요한일서 5장 8절, 3장 8절 말씀 아시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왕.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해결자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마귀의 노예된 것을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해방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천국 백성을 삼으셨다. 그렇습니다. 과거 문제도 끝, 현재 문제도 끝, 미래 문제까지 끝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인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왕의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요.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누리심으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본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전도자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히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겁니다. 뭐 중요한 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 한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저 제2한강교에 있는 데 가면 양화대교라고 있어요. 그 양화대교 길 이쪽에서 이 강북 쪽으로 건너오면 그쪽에 양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왜 양화진 그랬냐면 옛날에 인천 아파트에서 배가 들어오면 거기로 들어왔다고 배가. 그게 진이에요, 진. 양화진, 노량진 전부 진짜 붙었지요. 그 다음에 무슨 포 이렇게 쓰잖아. 마포, 뭐 영등포. 그게 포구입니다, 다. 그게 포자 붙인 거지. 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무덤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피를 흘린 거죠. 15개 나라, 약 한 420여 명, 거기 무덤이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전으로 와서 죽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아파가지고 자기네 나라 가가지고 알탕 못 고친 거예요. 죽을라 말라가 되니까 유언했어요. 뭐라 그랬냐? 나 조선에 갖다 묻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양화진에 묻힌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와가지고. 약 한 420명. 그 420명이 그 전도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분들만 없었다. 우리나라 지금도 5천 정도 속에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바람에 우리가 5천 정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민족이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갔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세운 그런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갔다가 전 세계 복음화하는데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이 쉽지. 약 한 3만 명 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전 세계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들이 걸어간 발자취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함께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진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겁니다. 왜 전도자 하나가 한 나라를 살리잖아요. 전도자 한 명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자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생명을 건 거예요. 그 1900년대, 1800년 말 때 이럴 때 들어온 선교사들은요, 참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진짜 이 땅에 와가지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그러고 생활했다고요.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병들어 죽고 혹은 잡혀서 죽고 그들이 여기다 피를 흘렸거든요. 그 피가 이 조선 반도 이 강산에 피가 뿌려졌는데 지금 세계복음 나라가 된 거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전도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전도자와. 하나님은 한만 함께 해달라고 부르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와 함께한다. 그거 왜 그러냐?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 가만 놔두면 사각지대 되고 그대로 놔주면 재앙지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게 황금어장이 되는 거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전도자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복음을 정말 듣기만 하면 진짜 예수 믿기만 하면 은혜 받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을 치유받고 진짜 전도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면 전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통해서 한 나라가 살 수 있고 한 시대가 살 수 있는 거죠. 전도자, 그 전도자 발걸음에 한 나라와 한 시대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토마스 목사님 선교사가 들어왔잖아요. 그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약 한 140년 전 그 한 사람의 피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붉게 물들어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밤에 벌겁니다. 이 한국 강단에 전부 교회 십자가들 불 켜놓은 거 보여가지고 그게 대한민국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다른 거는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온 모든 선교사들은요 이유역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복음화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하나만 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택하여 세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여러분 3장 읽을 때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나한테 하신 말씀. 그거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택하셨고 우리 성도들도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그걸 꼭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237 5천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전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눈동자같이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만약에 전도자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지금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처음 알고 계십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그 무슨 병이 있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대에 두루는다. 그러면 두루누기 직전까지 세상에 아무도 없이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있다고요.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혼자 있다니. 하나님 함께 하는데. 온천한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 1절에 보면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아신다.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139편 보면 2절에 그랬어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 139편 3절 보면 그랬어요. 내 모든 길, 내가 눕는 것과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 끝에 가서도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그 별거 아닌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범사에 누구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오지 마시고 함께 누림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23장 12절에 보면 지금 전도자 바울이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셨죠? 장로님 본 대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냐 그랬더니 전도자 바울이 지금 체포당해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 그 바울을 잡혀있는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그러는 종자들이 지금 한 약 40명 가까이가 지금 말이죠. 특공대를 돌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 죽이려고. 그야말로 사단이 충만한 자들이죠. 전도자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마 40명 아니라 4,000명이 특공대를 조직해도 이건 안 돼요. 바울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지 특공대한테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힘들든지 어렵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든 것이 꼭 기억해야 되지요.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은 그 음모가 통하겠습니까? 그 음모가 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이제 법정으로 호송할 때 이동시킬 때 그때 숨어 있다가 죽이자 바깥으로 나오면 이래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바울을 내려보내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 그 길 도중에 있다가 이제 죽이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성경의 말씀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은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제비 뽑는 것도 사람이 제비는 뽑아도 이 제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거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그 하나님 안 믿는 인간들이지. 그 하나님 아시니까. 그리고 이 일을 그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된 겁니다. 생지를 했는데 조카가 알게 됐죠.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고 어쨌든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인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탁 쳐들어오면 길목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번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어떤 놈이 간첩이냐 자수하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군사 하나가 뭐라냐,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임금님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린단 말이지.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이래가지고 이 사실이 천부장한테 전달되고, 그러니까 뭐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는 바울이 죄수잖아요. 이 바울을 호송하는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군인을 몇 명을 동원했냐? 470명을 동원합니다. 죄수 한 사람 호송하려고 군인을 470명을 동원했다. 요새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군대가 470명이 동원됐다니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도자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전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세 가지 어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황금 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같이 말씀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전도자는 모든 만남이나 모든 현장이 황금 어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도장 아니면은 완전 사각지대, 재앙지대. 에이, 여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냐? 저 아파트 봐라 다 닫혀 있는데 전부가 다 재앙지대, 사각지대 같이. 근데 전도자의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황금 어장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전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호송하는 군인을 470명을 동원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전도자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빌립보 4장 여러분 6절 7절 마시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언약 붙잡고 순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정말 믿고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가 믿을 게 있는데 그 전도자가 믿을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성령 내주. 성령 내주란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구원받는 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가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한테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것이 성령 인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게 성령 내주 그리고 성령 인도의 비밀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전도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기도든지 응답하지만 특별히 전도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아무쪼록 성령 내주,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흑암 세력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절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다니엘이 가기 전에 사자굴 안에 천사 파송해가지고 사자 입을 다 털어막아놨다고 했잖아요. 다니엘만이 아닙니다.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용광로 불 속에 천사가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산책하고 있잖아요. 용광로 불 속에서. 천사. 사도행 21장 24절 이하에도 전도자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죄수선을 타고 가는 거죠. 그때 유라굴로 광풍이 들어 닥쳐가지고 14일 동안 해도 달도 안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배 밑창에 내려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의 사자가. 거기 찾아와서 한 얘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증거할 일이 전도자의 직무가 남아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걸 말씀하세요.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전도자를 위해 가지고 준비한 주의 사자 천사들이 즐비한 겁니다. 곳곳에.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 주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되죠. 아주 좋아하는 성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1절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그 무엇입니까? 전도자야.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 43장 2절을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 전도자하고 함께 한다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라. 그러면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누구를? 전도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권능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증거할 복음의 비밀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항상 물어보고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하는 길이요 마귀를 멸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는 그 전도자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마지막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전도자가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주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완전 보장된 겁니다. 이 주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재림주 심판주로 이 땅에 서실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도 전도자가 늘 함께 하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야말로 캠프의 주인공입니다. 빛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빛이 비치게 되는 거죠. 어둠의 현장에 흑암색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본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주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또 우리가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은 그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 비밀이. 찬양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이게 최고의 신앙생활이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그런 신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전도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신자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신자의 삶 자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26장 말씀하시잖아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불신자지요. 당연히. 이삭을 계속 따라옵니다. 운물 파면 운물 메꾸고 풀밭을 이제 차지하면 그거 못 차지하게 만들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삭한테 찾아옵니다. 찾아서 뭐라 그럽니까? 간단하게 말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딱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신앙생활이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의 신앙생활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를. 그럼요. 간단한 거죠. 이삭은 한마디도 예수 믿으세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계속 나 버리고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버리고 가는데 아비멜렉을 보고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계속 똑같이 얘기입니다. 요셉을 쳐다본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감옥의 감수장이 요셉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감옥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나중엔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얻겠냐. 이 사람 나라를 맡겨버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하나님 내게 축복하신 사실을.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 누리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누리는 바로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전도는 그야말로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나는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자기 생명까지도. 왜냐? 전도가 얼만큼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때문에, 복음이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로마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사도 바울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가야 될 그런 모본인 것이죠. 이때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 뭐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바울처럼 기회에 있으면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세 가지 뜰 회복, 금토일 시대, 목사운동,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올해 25년에도 이 비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삼뜰 회복, 금토일 시대, 목사운동의 비밀을 누리심으로 237 5천족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도자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